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목격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주님은 우리 죄로 인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았던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확실한 증인을 밝히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되 다른 사도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나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토록 이 귀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말하면서 그 결과는 참 비참할 것이다.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시작을 하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순서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순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될 그런 상당히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0절부터 보면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제일 마지막 34절에는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큰 은혜와 깊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죽으셨는데 시체 상태로 계시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보면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모든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전혀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부활을 모르는 자들처럼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무기력하게 세상의 것에 매여 죄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변호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오늘 첫 절에 나타나고 있죠. 13절에도 보면은 이제 가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가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고 손과 옆구리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는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nothing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삶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붙들고 있는 그것을 다 드러나는 삶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엉뚱한 짓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나 선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고 봉사와 섬김 이런 것도 헛수고입니다. 헌금과 구제 드리는 것도 낭비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거짓 증인 될 것이라 라고 하시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그런 기대도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없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교리, 껍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들, 이것이 나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삶에 확실하게 믿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날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떠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역시 망한 것이 된다. 그냥 잃어버린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공허하게, 이것을 내가 믿는지 많은 건지 참 공허한 것이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일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내 믿음이 좀 공허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이 확실할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자이리라.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자들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삶에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추구했던 쾌락들, 명예와 부유함과 우리 인생의 오밀조밀한 그런 아기자기한 모든 계획과 꿈까지 우리가 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요,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내어버리고, 이것이요, 세상 즐거움을 내어버린다고 해서 여행도 가도 안 되고 취미생활도 해도 안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그 힘이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20절부터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엄청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앞에서는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셨다면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정말 불행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는 일,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만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선포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원리를 말하죠. 사망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성도들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밝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 부활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어진다. 먼저는 누구입니까? 첫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얻게 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통치를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요, 진위가 가려진다는 거죠. 편안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예배 드릴 때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시험을 던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믿음의 진위가 그때 가려지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죽음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부활 후에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신다. 이 순서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통치를 하신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되는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놀라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원수를 매일 나중에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죠. 이 놀라운 승리를 보고 있는 바울이 30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광 찬송으로 일어서서 드린 찬양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 원어에도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타요.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1절에 간단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런 고백은 역시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신한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이런 죄악을 극복하며 이기며 자아를 죽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과 수고, 위험도 내가 감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소한 감정이나 자존심이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감정, 자존심이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이 참으로 부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든 자존심과 자아와 모든 감정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 라는 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3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언제 죽을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살자.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길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급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주님 계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죠.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입으로 형벌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형벌을 못 내리니까 우리의 추한 입으로 심판을 입으로만 내리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곧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와 맞서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그런 속임수 유혹에 속아서 타락과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죠.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의와 격려, 책망으로 그의 오늘 이 말씀 맺고 있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구에게 속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도 속지만 특별히 동무들에게도 속습니다.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하죠.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함께 다닌다고 항상 좋은 동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동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삶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즐기자. 성경이 이것을 밝히고 있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본면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세속적인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물들게 하고 죄를 함께 짓게 만들죠.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로서도 죄를 함께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까닭에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동무 역할을 하는 자들은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명적인 이 죄를 깨닫고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바라보고 상급받게 되는 그때까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알고 있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 더러운 성격이 죽어지고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했던 우둔함들이 깨뜨려지고 그 자리에 비어지고 깨뜨려진 죽어진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채워지는 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남은 인생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선한 일에 힘쓰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입술로는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 삶에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